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바흐라고 하죠. 그럼 음악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음악의 어머니 핸델. 예. 그 핸델이 작곡한 많은 곡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곡이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라고, 그죠? 메시아라는 곡 안에 할렐루야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요맘때,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제 각 그 선교단체가 이제 대학마다 지부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합니다. 이 할렐루야를 비롯해서 메시아에 나오는 곡 몇 곡을 사중창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오거나 바쁜 직장인들도 끝나고 오면 이제 그 센터에 모여서 의자를 쫙 배치하고 지휘자가 이렇게 이제 막 연습을 주동을 하면서 곡을 다 외우는 거죠. 그리고 성탄절이 되기 바로 전주, 그때 올림픽 공원에 보면 체조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전국의 이제 전국 청년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꽉 찹니다, 거기. 꽉 찬 상태에서 이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뒤에 따라오잖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하면 또 그 여자들이 또 쫙 따라옵니다. 그래서 막 그 곡들이 이제 사중창이니까 코러스가 이루어지면서 웅장하게 완전히 체조 경기장을 확 채워요. 예.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는 그냥 감격에 막 눈물이 나면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정말 주님께 대한 그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 요즘 같은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가. 예, 참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은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이 많다. 예, 한이 많은 이런 한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이 복음을 선교사님들이 약 120년 이제 전에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것이 지금은 이제 온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 복음이 이제는 좀 감동이 덜해진 그런 게 있지만, 여하튼 많은 그런 한 맺힌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과 서러움, 가난으로 인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말 성서한 곳, 제사장 나라처럼 그렇게 이제 뜨거운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선교사들도 많이 이 나라에서 내보내기도 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있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화려한 궁정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기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그죠? 여인숙의 하나의 여인 있는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이 말 먹이통 있죠? 말이 먹는 그걸 구유가 말이 먹는 구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누이셨어요. 겸손하게 진짜 오셨죠.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기 전 740년 전, 그러니까 BC 740년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몇 년 전이에요? 2700년 전이네요. 굉장히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북한이 있고 남쪽이 있고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살던 그때도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몸으로 배우는 그 성경 지리 이거를 같이 할 건데요. 몸으로 다 이거를 외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예. 지난번에 우리 중국 제천 갔을 때는 땅에 있는 그 가나안을 갔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몸에 심을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일단 보면 이 얼굴 쪽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가 약간 턱처럼 가느다란 저 끝에 밑에 쪽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심장이 예루살렘입니다. 심장 쿵쾅쿵쾅 뛰는 가운데 가장 중심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냐면 지금 이사야가 살고 오늘 나오는 왕들이 삽니다. 그런데 이쪽은 남쪽 왕이에요. 북쪽은 요 위쪽이죠. 북쪽. 북쪽에는 누가 사느냐? 여기는 하도 왕들이 많이 바뀌어갖고 이름도 헷갈린데 요 아하스라는 왕이 살 때는 베가라는 해볼까요?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가 여러분들 상품과 요 뒤편에 요 지도가 있죠. 그때의 지도를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베가라는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수도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위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 내전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는 르신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더 위쪽에는 아주 큰 강대국이 이제 위협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냐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그래서 이 강대국이 내려오려고 막 하니까 이 북쪽에 있는 왕 베가가 또 르신이 위협을 느껴서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제 이 북쪽 아시리아를 대항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쪽 저 아하스 쟤랑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쟤를 때리고 쟤를 무너뜨리고 우리 세력을 키우자고 결정한 거예요. 보통 평화를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때 아합 왕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었어요. 막 뭐 사돈도 맺고 막 이렇게. 근데 이때는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한번 딱 때렸어요. 때렸더니 이제 아하스가 반항을 해서 이겼죠. 그래서 물리쳤죠. 근데 이 아하스는 이 한 번 쳐들어온 것으로 이제 이겼지만 또 쳐들어올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리 후들거리셨죠? 저 완전히 후들거렸어요. 그런 스릴 넘치는 지금 생각만 해도 얼굴이 이렇게 막 눈앞이 노란데 우리 서인이는 또 타고 싶다고. 아무튼 이때 이 아하스 왕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정말 밥이 입으로 집에 안 넘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보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나뭇가지뿐이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불에 타다가 딱 꺼내면 어때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죠.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저 위쪽에 베가나 이 르신이라는 왕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두 왕의 꾀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65년 후에는 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때부터 65년 지나면 멸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연도까지도 딱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아하스 왕한테. 그렇지 않으면 너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신 게 나한테 뭐를 구하라? 징조를 구해봐라 하신 거예요. 예, 징조. 우리 서인이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징조 구할 것 같아요? 징조 안 구할 것 같아요? 구할 것 같아요? 구할 것 같아요. 응? 하나님이 구해보라 그랬어요. 엄마가 한번 대답해서 엄마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구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아하스는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걸 안 구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서 안 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믿어서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 그럼 내가 직접 징조를 너한테 줄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그럼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탄생 때 이것이 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그 아기가 그 예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본문에 보면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날 건데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우리 선이보다 뭐 더 조금 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라면 이제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 소년 시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르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뭐가 된다? 너가 미워하는, 여기서 너는 아하스를 얘기해요. 아하스 왕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그러면 이 아기는 아하스 때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 얘기예요? 아하스 때.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하스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처녀는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젊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라 이렇게 결혼 안 한 여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남편 없이 아기를 낳는다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젊은 여자가 나중에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이 아기는 장차 올 메시아라기보다는 아하스 때 태어날 그 아기. 그래서 이 아하스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아기인 거죠.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아람의 왕 르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두려워했던 왕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하여튼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사야서 쭉 읽어보면 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 삭도 칼과 같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쳐들어올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백성들의 머리털, 발털, 수염까지 싹 밀어버릴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나무들 경작하던 포도밭 다 완전히 황폐시켜갖고 그 포도밭에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가득할 거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도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 아시리아 그렇게 믿고 의지하지 마. 걔네가 너희 아군이 아니야. 너희를 무너뜨릴 그런 적군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의지해. 그래야 너희가 설 수 있어. 응? 강대국 너무 의지하지 마. 이거죠. 우리나라도 뭐 친중국, 뭐 친미 해갖고 강대국들을 너무 많이 막 의지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살 것처럼 여기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당하는 거죠. 걔네들이 계속 아군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걔네들도 자기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가 또 예고가 됩니다. 거기 지금 7장이고 8장에 가면 두 번째 아기가 예고가 되는데 뭐냐면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이사야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따라해볼까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도 어렵죠? 네, 이 이름 뜻이 있어요. 예, 이름 뜻이. 그래서 그 빼앗아가는 걸 노략이라 그러죠. 누가 맛있는 거 저렇게 포도가나 뭐 방울토마토가 있으면 이거를 자기 게 아닌데 뺏어가는 거, 이걸 노략이라 그래요. 노략이 빨리 오게 된다, 이런 이름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는 그런 노략물들, 그러니까 물건, 포도밭이나 이런 거를 가져갈 건데 그게 빨리 오게 된다. 그렇게 이름을 짓게 했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할 때쯤에 두 쪽의 북쪽의 왕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아시리아가 또 남쪽도 쳐들어온다는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멍청한 아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이 멍청한 아하스가 자기 그 국고를 털어왔고 막 돈을 갖다가 아시리아에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는 북쪽을 쳐부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물을 갖다 줬더니 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는 내려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고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스 왕 소원대로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수르 왕이 르신을 죽일 때 거기가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지도에는 여기 안 나오네요. 다메섹이 여기 갈릴리 위쪽에 약간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 사람이 올라갔어. 갔더니 이 아람의 신이 멋진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네. 하나 그 이방신을. 이거 제단 모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으면 좋겠네. 해갖고는 자기 제사장을 시켜서 그 성전에다가 그거를 똑같이 갖다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 시리아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멍청하죠. 그래서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10년이 되면 사람들은 정치인이건 이런 사람들 누굴 찾아간다 그래요? 점쟁이, 무당,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그들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 제가 9장부터 뽑아놓지 않고 8장 후반부부터 뽑아놨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런데 그 따르지 않고 하면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21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땅이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의 한아기의 탄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북쪽을 보면 서로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뭔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아시리아에 패망했죠. 아시리아가 그냥 와서 패망하고 간 게 아니고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쪽 여자들을 건드리면서 아기를 낳고 하니까 점차 이방화가 됐죠. 그리고 밑에 남유다에서는 쟤네들 보면서 쟤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방인과 똑같아. 비난하고 거리를 안 했어요. 더군다나 아시리아가 쳐부수고 나서 또 끝났나요? 바벨론 쳐들어왔죠? 바벨론 쳐들어가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그리스. 계속해서 강대국에 짓밟힙니다. 그들이 뭔가 이렇게 농사 져갖고 뭐 먹으려고 하면 딱 고만할 때 찾아 들어가요. 그래갖고 싹 뺏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갈릴리 지역은 정말 황폐해지고 늘 슬픔과 흑암과 어두움뿐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아예 버리지 않으셔요.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 9장 말씀인 거예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 베드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그물만 잡던 그 베드로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죠. 마태라는 사람 진짜 돈에 매여서 돈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얼굴도 동그래지고 돈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는데 그 갈릴리가 정말 12제자들이 부름받고 무리들이 또 그 중에서 교회의 일원들이 되고 그렇습니다. 가장 버림받았던 곳, 가장 정말 외면받았던 그곳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빛의 장소가 된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지금 예고하십니다. 그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다 라고 하냐면 이때부터 한 200여 년 전에 다윗 왕이 있었죠. 이사야 그 전에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9장에서도 얘기하고 11장 가면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시다. 그리고 마지막 53장 뭐 이런 데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 우리나라도 내년 3월 며칠이죠? 9일. 3월 9일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건가?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찍을 사람 없다 그래갖고 투표를 안 하겠다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약간 덥죠? 아무튼 이 통치자에 따라서 나라의 판도가 달라지고 세계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치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치자를 세워질까 관심사인데 유약하고 어린 그런 통치자를 원할까요? 강력하고 지혜로운 통치자를 원할까요? 강력하고 지혜로운. 강력하고 지혜로운 통치자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유약하고 어린 사람을 지금 한 아기가 강력해요?
아니잖아요. 그 한 아기를 보내시겠답니다. 이 아기가 옴으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 있게 됩니다. 9장 1절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화롭게 됩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크게 아주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아까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지 우리 손이 즐거움으로 지금 이 자체가 즐거운 거죠. 그 즐거움으로 주 앞에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들 정말 올해도 보면 많은 멍에를 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한 가정뿐 아니라 회사를 또 경영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인자매님도 막바지에 또 가택연금처럼 격리돼서 이제는 해방됐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한나 사모님도 정말 이 목회자라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회자를 제가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건사님도 정말 수고하셨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안일 하시느라 자녀들을 기르느라 다들 멍에를 잘 매셨습니다. 근데 이런 멍에는 질만한 거죠. 이런 멍에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멍에, 이방인에 의해서 착취당했던, 압제당했던 멍에는 정말 아무리 받아도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괴롭기만 한 거잖아요. 마치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멍에를 낸 것처럼 그것을 꺾어 주십니다. 꺾어 주시고 이제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즐거움. 올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탈취물을 나는 즐거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회사가 그 서울시 출연 기간이 한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상여금이 250%. 그래갖고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해갖고 이렇게 쏙 회사에 쐈거든요. 네. 신나겠다. 본인 월급의 250%는 굉장한 거죠. 근데 다 그러진 않고 뭐 등급별로 약간 달라요.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이란 굉장한 거죠. 근데 이 갈릴리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즐거움을 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자, 5절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불타서 없어진다.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면 정치를 그러니까 통치하는, 다스리는 일을 정사라고 해요. 그것을 어깨에 메었대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아기의 별명들이 이제 쭉 열거되죠. 근데 기묘자요 모사 했는데 이거는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따라해볼까요? 원더풀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자, 근데 이 좀 어려워요. 기묘자, 모사 그러면 한자말이라서. 근데 영어로 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되죠. 서현자매님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몰랐던 한자 말도 잘 이해가 되죠. 영접이라는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리시브 하니까 좀 이해됐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묘자 모사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 카운셀러를 우리는 다 필요로 합니다. 상담을.
근데 그 상담가가 돈만 받아먹고 돈 아깝게 시간만 안 축내면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에게 가면 가장 적합한 조언을 받고 가장 필요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뢰면 주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대답들이 무릎을 탁 치게 합니다. 그 지혜롭다 하는 율법학자들도 감탄하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그 사람의 신분이 낮고 어릴지라도 먼저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네 말이 옳도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먼저 동의해주고 여러 가지 마음을 같이 해주면서 도와주시죠.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예, 가장 좋은 선물. 오늘 여기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퀴즈를 이제 끝나고 할 건데 하나씩 다 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안 타가시는 분 있으면 안 봐줄 거예요. 꼭 타가셔야 됩니다. 예. 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졌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그 시대와 이제는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나의 구주로 만나고 내 인생의 참 원더풀 카운셀러로 만난 나의 아버지로 만난 그 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고통하여 괴롭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장 적합하게 도와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스림 받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에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